안녕하십니까. 5월 3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주님 앞에 거하시기를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 말씀이고요. 읽으실 말씀은 오늘은 열왕기하 24장 25장, 내일 주일은 역대상 1장과 2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시 천지창조 이야기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을 만드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말씀을 보시고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전체를 다 귀하게 만드셨지만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이 다 귀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지는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라는 이 표현은 꼭 아셔야 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히브리어는 엘로힘인데 이 이임이라는 이 어미가 복수형 어미거든요. 남성 복수형 어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사람이 만들죠. 사람이 만든 신의 형상을 우상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진짜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냐?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형상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도시가 만들어진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도시 가운데에 그 도시를 상징하는 상징물 하나 세워놓게 마련이었습니다. 보통은 그들이 섬기는 신상을 세우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내가 이것을 만들었다라고 하고 거기다가 하나님 자신의 조형물을 하나 딱 세워놓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온 땅과 온 하늘을 다 창조하신 후에 내가 이것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는 자신의 형상을 세워놓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형상은 우리가 상상하듯이 무슨 동상 같은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형상이라는 겁니다. 이 형상은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형상은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통치하는 통치자가 됩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에서의 그 우상이
이 도시를 통치하는 신이다라고 사람들이 숭배하지만 사실은 그 우상이 그 도시를 실제로 통치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물에다가 그 가운데 자기 형상을 딱 세우시는데 그 형상은 진짜로 그곳을 통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이 다시 반복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놀랍게도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역시 그 주위의 여러 나라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민족들은 오직 남자만을 높였고 남자만이 영광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도에 의하면 그렇지 않죠.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는 그 모습, 남자와 여자가 동등되게 영광스러운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됨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씀은 다섯째 날 때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신 축복이에요. 그들에게도 똑같이 복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명을 다스리는 거죠. 하늘은 아닙니다. 시간과 하늘은 인간이 다스릴 수가 없어요. 시간을 다스리는 것은 해와 달과 별들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 이 땅에 속한 것, 바다에 속한 것은 사람이 다스리지만 하늘에 속한 존재는 사람이 다스릴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은근히 보여주면서, 그러나 이 땅에 속한 생명들은 모두 인간이 다스릴 대상이다 하는 것이 여기서 선포되고 있죠. 모세는 이것을 통해서 바로가 태양신의 편현이 아니다. 모든 인간은 다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다. 왕과 귀족들만 고귀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고귀하다.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같은 영광을 공유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서 자기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을 비겨서 다른 형상, 우상을 만드는 행위는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주위의 여러 나라들은 다 그 신상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사람들이 막 절하고 그 신상에다가 여러 재물을 갖다 바치고, 그럼 그 뒤에서 제사장들이 그 바친 것들을 자기네들 것으로 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신전을 짓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 가운데 나아가서 그것을 섬기는 그런 바보 같은 행위를 하지 마라. 진정으로 너희가 섬겨야 할 진짜 하나님의 형상은 너 자신이고 너희 가족이고 너희 형제고 너희 이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는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평등하기 때문에 높은 자, 낮은 자가 있을 수 없고 더 거룩한 자, 덜 거룩한 자가 있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땅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것은 땅의 소산이 사람과 기타 여러 생명체들의 양식으로서 하나님에 의해 주어졌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이것 역시 땅의 중요성을 선포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것인데
그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택을 얻으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상 하나가 나오는데요. 땅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그리고 모든 생명체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은총이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것이고 그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게 되죠. 또 그렇기 때문에 땅은 소중하게 잘 관리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물론 안 나타나지만 인간이 범죄하면 어떻게 되느냐? 땅이 오염됩니다. 땅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땅을 더럽힌 자는 그 땅으로부터 내쫓김을 당합니다. 가나안 7족속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내쫓김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들이 그 땅의 죄악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땅은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후에 범죄에 의해서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범죄가 계속 퍼지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 심판해 버리셨죠. 어떻게 보면 그 땅을 물청소하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홍수 이후에는 인간이 가축을 잡아먹을 수가 있게 됐는데요. 인간이 가축을 잡아먹는다 하더라도 그 가축의 생명인 피는 그 근원인 땅으로 흘려보내야 되죠. 왜냐? 땅은 곧 생명의 근원이고 땅과 생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특히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범죄는 그 땅을 오염시키는 절대 인간이 범해서는 안 될 죄악인 것이죠. 그리고 천지창조는 7째 날에 마치시고 안식하시는 것으로 완성되고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사실은 일을 마치셨다는 말이 2번 반복되어 있죠. 이것 역시 확실함을 드러내기 위한 증언으로서 제시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이렇게 안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이다.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제7일에 쉬셨다는 말을 3번이나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7째 날은 복되고 거룩한 날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모세는 안식일의 시작이 천지 창조 때로부터 있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인간이 근원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일 좀 하다 보니까 피곤하니까 좀 쉬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인간의 인간됨,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됨을 지키는 절대적인 문제다. 사람은 6일 동안은 일하되 하루는 반드시 안식을 가져야만 한다. 이것은 창조의 질서고 하나님도 지키신 법도다. 그러니까 그 복되고 거룩한 날에 일을 하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였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가르침입니다. 노예에게는 휴일이 없잖아요. 하지만 모세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하루를 쉬셨던 것처럼 쉬어야 한다. 이거는 너희가 노예였기 때문이 아니고 입장이 바뀌어서 너희가 노예를 부리는 입장이 되더라도 마찬가지다. 이스라엘의 입장이 바뀌었을 때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네가 다른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적어도 7일 중 하루의 휴식은 반드시 주어야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가치를 그때에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여기서 못 받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그 당시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노동에서 벗어나 휴식하며 자신의 하나님의 형상됨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선언하기 위한 법칙이라고 할 수 있죠. 주위의 여러 민족들은 다 어떻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화적인 세계관에 의하면 신들은 특별하고 높고 고귀해요. 하지만 인간은 아무 가치도 없어요. 그냥 인간은 그 신들을 섬겨야만 되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신들을 섬겨야만 해요. 그런데 저 왕은 뭐냐? 그 신들의 아들들이에요. 귀족은 뭐냐? 그 신들을 섬기던 자들이에요. 저 제사장들은 뭐냐? 저 신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택해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평민들은 그저 왕과 귀족과 제사장들의 말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화적인 세계관이에요. 하지만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거기 있는 해와 달과 별 따위가 사람의 영광에 비빌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그리고 이웃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인 자신을 포함한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해요. 세상 만물은 신이 아닙니다. 해도 달도 별도 바다도 땅도 공기도 저 하늘도 신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에요. 태양신의 아들이니 뭐 하늘 혈통을 따르고 있니 이런 식의 거짓말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건 전부 엉터리고 그런 권위를 주장하는 자들을 버려야 해요. 그들을 섬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힘들게 노동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일 중 하루는 반드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날을 가져야만 해요. 왜요? 그 쉬는 날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주 하루는 반드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세상의 일을 잠시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느끼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과 인간 평등과 인간 존엄성에 대한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원칙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이것을 선포하는 공동체인 것이죠. 과연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가? 그리고 이 사실을 세상 가운데 잘 나타내고 있는가를 반성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게 주어진 이 영광, 하나님의 형상의 영광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을 바르게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리고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며 우리 가족과 이웃과 형제와 자매가 또한 거룩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임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내 이웃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영광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거룩한 예배로 주님 앞에 모입니다. 우리가 하루의 안식을 가지며 주님 앞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러주셨다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그 예배를 온전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온전하신 신이시며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이 영광스러운 지위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